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과연 안전한 곳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과연 안전한 곳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아람을 다메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아람의 멸망이 아니라 다메섹의 멸망으로 묘사한 이유는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이고 수도가 멸망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를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람의 멸망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메섹의 멸망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 이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이 선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람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메섹은 BC 73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시지 않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가 망하는 것은 결국 아람 나라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메섹 성이 당시 군동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도 견고한 성이는 하였지만 다메섹 성의 견고함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견고한 다메섹 성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견고함에 있어서는 다메섹 성에 비할 바가 못되는 예루살렘 성은 수십만의 아수르군이 포위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함락되지 않고 건재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죽음을 당하는 즉 시체가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즉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는 즉 송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의 안전은 꼭 그 성 자체의 견고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정복이 당하는 성이 있고 견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진정한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돌무더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이 고증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철옹성, 즉 웬만한 이런 외부의 공격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 주위를 돌았고 그리고 함성만 질렀을 뿐인데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땅굴을 파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째 돌고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요새도 어떤 성체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함락된 것도 그 성이 견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장소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에 악인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르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날개 아래 그거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곳도 아닌 그 주께로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결정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악인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기에 아람 땅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 아람이 사는 곳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심판하시되 조금도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즉 다메섹이 이처럼 철저하게 파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고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악한 행위를 고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행위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런 철저하게 파멸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다메섹의 이 멸망 사건, 즉 양들이 있는데 사람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을 모르는 자, 돌이킴을 모르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면 거기에는 어떤 자비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때는 하나님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핑계가 도저히 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떠한 자비도 없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떠한 이 자비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첫날같이 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결국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다윗과 같은 그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지도 않았고 또 이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사울은 그 왕위가 빼앗기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해결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몽둥이를 드시는 것이죠. 왜?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몽둥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육체의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 인간은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의 길, 즉 지옥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끊임없이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건데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0분 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깊은 굴 속에 숨으면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날 악인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을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죽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